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7장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그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지니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정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감사를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보답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새들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시간 나에게 그리고 내 삶 속에 주시는 레마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새들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십자가의 은혜 아래 감춰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일전에 한번 예화로 나눴던 말씀인데요. 음, 어떤 목사님이 교회 주차장이 부족해서 이 주차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 바로 옆에 넓은 빈 공터 그렇게 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주인이 그 땅을 팔지 않아서 계속 이제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땅 주인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 땅 교회 주차장으로 무료로 쓰셔도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근데 땅을 사용하되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52주 중에 51주는 하도 되지만 한 주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어딥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 주차장을 잘 이용하게 됐는데 몇 년쯤 지나고 나니까 불평이 생겼다고 합니다. 1년 중에 딱 한 주, 그 주차장을 쓸 수 없는 날이 오니까 아, 불편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인에게 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왜 한 주는 못 쓰게 하십니까? 이왕 무료로 주실 거면 52주 다 쓸 수 있도록 하지.
"왜 한 주만 안 된다고 하십니까?" 라고 그 땅 주인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 땅이 내 땅인지 알지. 안 그러면 내 땅인 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음 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어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도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50일 한 주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보다는 한 주라는 불평의 시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이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에, 이 소유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베푸셨는지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년에 딱 두 번 교회 절기로 지키는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그리고 잊어버린 그 감사를 다시 기억해내는 것이죠.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복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시간이 오늘 감사 주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감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음, 레위기서는 예배의 책입니다. 레위기 1장부터 해서 우리 앞에 7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 제사법에 대해서 쭉 그 제사의 규례들을, 종류와 그 규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복잡하지만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레위기에는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번제는 뭐죠? 그쵸.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제사이고요. 소제는요, 곡식이나 가루, 그리고 때로는 기름을 이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소제라고 합니다. 제물의 종류가 곡식이에요. 속죄제는요, 말 그대로 속죄,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기 위하여서 드리는 제사이고요. 속건제는요, 속죄제와 비슷해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배상이 있는 속죄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성물이나 이웃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 손해를 입혔을 때 반드시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됩니다. 배상을 하고 죄를 씻는 제사를 속건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화목제가 있어요. 어, 화목. 그 원어는 우리가 잘 아는 이 쉘라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샬롬을 이야기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샬롬,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샬롬. 그러니까 이런 화목과 친교를 나누기 위한 제사가 이제 화목제입니다. 이 화목제가 다른 제사들과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보면,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태워서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제물들을 대부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받으세요. 다만 일부분만 제사장의 몫으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그 제물의 일부분을 바치고 나머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는
제사에 참여한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린 사람, 그리고 심지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어 먹게 하신다는 겁니다. 화목제를 드리는 날은 동네 잔치가 있는 날이에요.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사장과 제사를 드린 사람과 주변의 이웃과 마을 사람들이 함께 제사를 드린 이후에 그 남은 고기와 곡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만찬을 나누는 이 식사가 이루어지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우리 레위기 7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말씀, 이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제사에도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앞에 보이시죠? 감사제, 서원제, 그 다음에 자원제.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감사제는 뭐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제사입니다. 서원제는요, 서원, 말 그대로 하나님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서원을 한 다음에 그 약속을 내가 앞으로 신실하게 행하겠습니다라는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제와 서원제의 차이점은, 그러니까 감사제 같은 경우에는 과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라면, 서원제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리고 이루실 약속들을 소망하면서 드리는 제사라고 차이를 그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원제는 뭘까요? 자원. 이 가끔 이제 성경에 보면 낙헌제라고도 나옵니다. 뭐냐면 어떤 이유나 조건 때문에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너무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생각할 때마다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기쁠락, 낙헌. 그러니까 나 안에 기쁨이 있으니까 그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 이렇게 해서 이제 자원제라고 그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머리가 좀 아프시죠? 근데 이렇게 복잡하고 이해가 안 되는 구약의 제사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 제사들의 규례를 보면 어, 여러 가지 규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뭐 어떤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오늘 14절 말씀에 보면 뭐 거제, 그다음에 뭐 요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방법도 다르고요.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는 제물을 먹어도 되고 어떤 경우는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언제까지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이런 차이점들도 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규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몰라도 됩니다. 복잡하죠. 저도 잘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는 있는데,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보고자 하는 부분이 이 화목 제사 중에 감사제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 제사를 드릴 때 오늘 말씀해 보면 몇 가지 중요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제사의 지침들이 나와요. 다른 제사들과 차별된 제사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 규례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차별된 내용 속에 감사의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그러니까 감사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자 한다면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히브리어 이 단어가 좀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토다, 토다. 보통 히브리어로 감사라는 단어를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야다라는 단어 혹시 아시죠? 알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다. 그러니까 서로에 대해서 깊이 경험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성경은 야다라고 했는데 그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어져요. 그래서 감사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안에 뭐가 나와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토다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분을 알게 되어서 그냥 감사하는 그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까지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성경이 말하는 토다, 감사라고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12절과 13절 말씀 좀 주의해서 보시면, 그러니까 이 토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려면 어떤 제물로 드려야 되죠? 12절 말씀에 보면 기름 섞은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구운 과자를 감사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무교병과 무교전병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누룩이 없는, 그러니까 누룩을 넣지 않은 그런 이제 전병이니까 얇게 만든 빵이겠죠. 그런 과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 13절이에요. 또 무엇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로 함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까? 유교병도 함께 드리래요. 말 그대로 유교병은 뭡니까? 누룩이 들어간, 그러니까 발효된 빵이나 과자를 이 감사 제사를 드릴 때는 같이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뭐 집에 가서 한번 레위기 말씀 1장부터 6장까지 쭉 읽어 보시면 기본적인 세팅되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제사를 드릴 때는 오직 무교병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유독 화목제 중에 감사 제사를 드릴 때에는 무엇도요? 유교병도 함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한번 찾아볼게요. 앞에 레위기 2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무엇을 넣지 말지니. 자, 누룩을 넣지 말래요.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든지 속죄제인지 속군제이든지 뭐 곡식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모든 경우에는 누룩은 다 빼게 하셨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감사 제사는요. 무교병과 유교병도 함께 화목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무교병은 특별한 사건과 관련되어져 있는 음식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실 때 그때 유월절 사건이 있었잖아요. 열 번째 재앙이 지나갈 때 모든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갈 때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그때 이 유월절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의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첫날부터 해서 7일 동안을, 여러분 구약의 절기를 따지면 무교절이라고 하잖아요. 이때는 뭘 먹지 말라고요? 누룩 있는 그 빵을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룩을 다 제거하고 오직 무교병, 누룩 없는 빵만 먹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에 오면 집안을 아주 깨끗하게 청소하는데 집에 있는 모든 누룩들은 다 제거합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이 무교절을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럼 절기는 메모리입니다. 기억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느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너무나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불에 구워서 이렇게 빵을 부풀려서 그렇게 식사할 그렇게 제대로 된 그런 유교병을 먹을 겨를도 없이 나오면서 광야에서 무엇을 먹었습니까?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었던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또 기억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이 무교절의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제사의 세팅값에 보면 기본적으로 모든 제사는 무교병만 먹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예배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그 특별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역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면 유교병은 그럼 뭘까요? 무교병은 특별한 날에 먹어요. 특별한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서 먹는 거지만, 여러분, 유교병은요? 그냥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날마다 먹는 취하는 음식이 유교병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무교병만 먹고 살까요? 아니요. 그냥 무교절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가면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켜서 빵이 더 부드럽게 하고 더 맛있게 만든 그런 유교병을 먹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유교병, 이 누룩 없는 빵은 일상 속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풍성한 그 삶과 그 감사를 상징하는 떡입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일상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유교병의 의미인 것이죠. 자,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감사 제사를 드릴 때 유교병뿐만 아니라 무교병뿐만 아니라 유교병을 함께 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요약하면 범사에 감사라는 겁니다. 내 인생에 누룩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모든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는 어떤 특별한 것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삶 속에 누룩과 같이 부풀린 그 한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된다. 그 의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아주 작고 사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고 축복임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토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 다른 제사와 좀 또 다른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 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봐 주세요. 긴 말씀이니까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15절 먼저 읽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살을 찌니. 아멘. 우리 앞에서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하나님께 제물의 일부를 드리고 나서 나머지 제물은요, 제사장과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누어 먹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특별히 여러분 여기 감사 제사와 또 다른 화목제, 두 개의 화목제가 나오죠? 16 절에 보니까 서원제, 서원이나 그다음에 자원하는 것이면 자원제로 드리려면 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감사 제사와 서원제, 자원제와 다른 것이 뭘까요? 여기 16 절에 보니까 서원제와 자원제는 언제까지 먹을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그날에 먹어야 되지만 이튿날까지도 먹을 수는 있어요. 3 일째 되는 날은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다 불태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감사 제사는요. 언제까지 먹으라고 합니까? 15절 말씀 다시 한번 정확하게 보세요. 그날 먹으래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예 규례로 못을 박아 두셨어요.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세 가지 감사의 의미를 또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날, 즉시 감사라는 것이죠. 항상 즉각적인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미루지 말고 항상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날마다 감사하는 것,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날 그날의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라.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이 화목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는 나눔을 통해서 완성이 되어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드릴 때는 물론 여러 가지 제물이 뭐 경제적인 차이에 따라서 제물이 다를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를 잡으면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몇 명이 먹을 수 있을까요? 저도 잘 몰라서 네이버 지식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소의 크기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러니까 400kg 되는 소를 딱 잡으면 고기만 155kg 나온대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점에 가서 고기 1 인분이 몇 g이죠? 200g이잖아요. 그렇게 계산하면 소 한 마리를 먹을 때 777 인분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감사 제사를 딱 드리고 나서 혼자 그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자기 가족들만 먹인다 할지라도 하루 만에 먹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 제사는 항상 이웃이나 가난한 자들을 다 초청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나누도록 하는 것이죠. 근데 본질은 뭐냐?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것을 함께 감사함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기본적인 이 화목제, 감사제의 목적이 뭐냐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과 그 기쁨을 나누는 것. 그리고 나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화목제, 감사제의 방향성인 거예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좀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어서 어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 잘 말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사역했던 교회들이 대부분 큰 교회들인데,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어 강단 이런 꽃꽂이를 할 때 어떤 가정이 뭐 생일이나 아니면 뭐 결혼 기념일이나 특별한 날이 있으면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강단에다가 헌화를 하죠.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정신 공동 식사 할 때도 이렇게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받아 가지고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을 뭐 떡이나 과일을 준비하거나 특별한 음식을 또 준비하게 해서 그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한 일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제가 어 부목사를 했을 때 했던 일이 그 일이에요. 앞에 게시판을 딱 써 놓고 매달 몇째 주에 헌화하실 분, 공동 식사하실 분 이렇게 해 가지고 1년 동안 이렇게 스케줄을 쭉 이렇게 짜는 것이죠. 이런 거 채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나 부담을 주는 거 아닐까 싶어서 제가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다가 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아 감사에 있어서 어떤 재정이나 물질이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받은 바 은혜의 감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내 어떤 개인의 감정이나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으로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눠 줌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감사의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 이 마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내 안에 감사가 넘칠 때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이제 두 번째 감사의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한 가지 세 번째, 이 감사의 의미가 이 참 중요한데요. 왜 하나님은 이 감사 제사를 드릴 때 그날 먹으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15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어떻게 하지 말라? 두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두다라는 이 단어 한번 체크해 주세요. 히브리어로 누후라는 단어입니다. 이 뭐냐면 남겨두다 그리고 저장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앞날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속 쌓아두고 저장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자꾸 모으고 쌓아 놓고 뭔가를 저장하려고 할까요? 그렇죠. 내일이 불안한 거예요. 내일의 삶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불확실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의 염려 걱정이 들어오니까 사람은 자꾸 이 땅 가운데 쌓아두는 거예요. 누후. 그러니까 그런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날 당일에 다 먹으래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날마다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그 채우심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의 양식까지 스스로 쌓아두지 말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용할 은혜로 그 하루하루를 살아내라.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이 감사의 제사 속에 들어있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먹었잖아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근데 이 만나의 특징이 뭡니까? 하루가 지나면 벌레가 생기고 썩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사실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만나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단 하루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은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잘했다고 더 많이 주신 것도 아니고 잘못했다고 덜 주거나 안 주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그 광야 생활 동안 그러니까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쌓아두고 살아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일용할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감사의 제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장하지 말고 그날 먹으라. 날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급하심,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신뢰하라. 이것이 감사의 내용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 이와 관련되어져 있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딱 떨어지게 한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토다의 감사입니다. 말씀을 정리할까요? 여러분 말씀이 좀 레위기 말씀 읽으면 어렵고 복잡하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감사의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하나 그 세부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속에는 아주 명료한 감사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무교병과 같은 때이든 유교병과 같은 때이든 누룩이 있든 없든 날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재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날마다, 즉시, 매일매일 그날의 감사를 드려야 되고요.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은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눠야 되고요. 내일 일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그와 같은 감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모든 범사에 주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그날 그날의 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고 염려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세대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